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계시듯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걷게 하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적에 앞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날로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의 거듭함으로 부흥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굿이 정해진 때에 기도를 하러 간 그곳에서 정말 불쌍하고 정말 힘든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삶 속에서 정말 성령님으로 인하여 거듭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살고 있다면 우리 주위에 이런 자들이 있는지 돌아보는 나의 모습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매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주위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줍니다. 이 안진뱅이는 사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문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또 그 구걸한 돈을 자신을 이동해준,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이에게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한 삶을 평생 동안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안진뱅이를 보며 베드로와 요한은 같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그 위에 있는 정말 큰 것을 주려 합니다. 그리고 그 큰 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강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또 어떤 기업체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힘이 강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항상 불려지는 그 이름을 통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힘을, 내용을, 그리고 그 모든 이유를 납득하게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요?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힘이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힘이고요, 정말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나의 삶에 맞닥뜨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서는 그 이름에 담긴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루어낸 주위의 것들을 보고 있는지 한 번쯤 나 자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안진뱅이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이 이름이 주는 힘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주는 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기쁘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위로와 평안이 나의 마음에 오게 되고, 그 오게 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 때부터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고 싶지 않아도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온 그 예수님의 이름의 즐거움이 삶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띠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삶도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들어와 있다면 세상 속에서 즐거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끊이지 않는 즐거움으로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당신 왜 그러냐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안진뱅이가 뜀으로 인하여, 그 기쁨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됨을 통하여 12절 말씀에서처럼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기쁨이 삶으로 살아내게 된다면 보여지게 되고, 그 보여지게 되는 때에 물어보게 되고 알고 싶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이 기적이 왜 나에게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왜 나를 주목하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내가 이것 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왜 당신들이 나를 주목하십니까? 당신들이 지금 주목하여야 할 것은 내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의 원천을 당신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깨달음을 주죠. 당신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 몰랐던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핍박했던, 그리고 빌라도가 놓아주려 했던 그 존재를 당신들이 죽인 게 아니냐. 당신들이 죽인 그 인물이 지금 내가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를 베드로가 반문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꼭 육체적으로 무언가 불편함이 있고 육체적으로 아픔이 있는 것을 넘어서 지금 우리는 육체적 아픔이 아닌 심적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풍요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몸은 너무 건강합니다. 몸은 너무 힘이 넘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마음은 점점 병약해져 가고 있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득하고 내가 우선되고 내가 먼저 되다 보니까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힘이 나의 삶 가운데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베드로가 행한 것을, 그 요한이 행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놀랄 뿐입니다. 궁금한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도 그런 기적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나의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놀라운 기적만을 보고 나도 저것 하고 싶다, 나도 저 정도의 부귀영화, 나도 저 정도의 능력, 나도 저 정도의 기적, 그것을 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 역시도 이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을 닮고 싶어 하는 때도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걸 보면 그 이룬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저 정도 해보고 싶은데 나는 저 정도 할 수 없을까? 나는 언제쯤 저것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무언가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 수 없으실 것만 같다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자꾸 생기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할 수 없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영광을 나에게로 돌려선 안 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며 나를 부러워하는 당신들, 예수님을 믿으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 나의 모든 기쁨, 나의 모든 기적, 나의 모든 능력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님께서 주셨으며 나는 단지 그것을 중간 통로로서 행하는 자일 뿐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너희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너희의 마음이 어떠했든지 회개하라. 회개하면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생각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을 하고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분명히 그 지은 죄에 대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시지만 먼저 사랑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먼저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전하신 한 분이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고 회복자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게 안 되거든요. 용서가 안 되거든요. 사람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무조건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복귀하고 되뇌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것, 나에게 무언가 해코지를 한 것,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그 모습만을 기억하며 반드시 그것을 되갚아 주려 하고 돌려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너희가 회개하면 충분히 돌이킬 수 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남을 얻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님의 힘입니다. 성령님의 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지 않던 것을 해내게끔 해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다 함께 나중에 기도하실 때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지 않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며 회개를 통하여 회복을 얻고 다시 한번 해낼 수 있는 힘을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에 부귀영화가 있다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세상이 얘기하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서 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어김없이 그리고 여지없이 내세울 수 있겠지만 그것은 여기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그 끝까지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힘을 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그 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오직 성령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큰 힘을 낼 때 절대 그 공을 나에게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신들 이걸 모릅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힘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함, 그리고 그 이후에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 그 모든 것들 끝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이 지금을 살아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먼저 보냄으로 인하여 우리가 악함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표독스럽고 악하고 그리고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그 모든 마음을 포함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저 회피하고 숨겨두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고 직면하고 꺼내어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뒤에 감추어 우리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만 그 감정을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 살아내어 우리가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며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더디어 할 수 없던 우리가 하지 않았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할 수 없는 하지 않았던 우리가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내며 그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모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발걸음 위에 오늘도 소중한 예물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하여지는 때에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